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얘기예요.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하나하나가 가슴 떨리는, 내 작은 가슴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놀라운 일들, 그것이 아침마다 내 영혼에 내리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드신 분들대로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깜짝 놀라게 했던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근 한 2500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왕입니다. 한 번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너무 꿈이 이상해요. 그래서 모든, 요즘 말로 말하면 저명하신 학자님들 부르고 점술가도 부르고 박사님들도 불러서 내가 뭔 꿈을 꾸었는지 얘기 좀 해주라. 아니, 자기가 꿈속에서 뭔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꿈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줘? 안 그러면 다 모가지 잘라온다니까 누가 또 말하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밤중에 혼자 꾼 꿈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아야, 저 느부갓네살 저 왕이 저게 뭔 꿈 꿨거든? 그 꿈은 이런 뜻이다고 얘기 좀 해줘라 가서,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얘기를 해주는데 느부갓네살이 들으니까 보면 이거 뭐야?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에 불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 속에 사람을 집어 던져버리는데도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다시 살아나와. 이거 뭔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버려도 사자들이 고양이 새끼들처럼 빌빌거리고 다니엘을 해치질 않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아침 새벽같이 일찍 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자연의 세계만이 있는 게 아니죠. 물질의 세계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의 세계, 다른 물질의 세계를 우리는 다니엘서 속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고도 우리는 놀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자가 낮에 물길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나려고 반나절을 숨가쁘게 뛰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화를 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하고 살고 있는 네 남편은 5번째 남자야. 어? 아니 내가 생전 처음 본 유대인 청년 하나 많이 먹어봐야 33살 먹은 청년인데 내가 그 남자에게 유대 청년에게 내 과거를 내 삶을 얘기해 본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5번째 남자인 줄 어떻게 알아? 얼굴이 하얘져 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하면 안 놀라겠어요?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38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옆에서 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당사자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문둥병자가 12명이 가서 누가 구술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안수를 한 것도 아닌데 깨끗함을 받아요. 문둥병이 나왔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귀신들이 떠나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지금도 무슨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임자 읽어봤어 그 얘기? 조사해봤어? 자세히 알아봤어? 그런 기록들이 다 거짓말인가요? 꾸며낸 얘기인가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뚜껑이 열려서 돌로 때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 글자도 이름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이름 석자도 쓰지를 못하고 벌벌 떨려서 손이 떨려서 못 쓰는 그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를 보고 아빠 여러분 아바 그룹 아시죠? 헬라어로 아빠예요. 아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빠처럼 불러?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혹시 놀래본 일 없으세요? 자기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면은 놀라는 게 아니라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만왕의 왕이야? 그분이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셔? 그분이 어떻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돼? 아니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 보셨죠? 왜 안 놀라세요? 놀라움의 급이 다르고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놀라서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가요? 아니면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 건가요?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놀랬던지 간에 천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 또 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는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고 놀랬던 그 놀라운 일들은 뭐야? 그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wonder예요. wonderful, 놀라움, 경이로움. 그냥 일상적으로 늘 보던 것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 영혼까지 두렵고 떨려지는 거예요. 내 속 창시까지 다 떨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놀라움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내 자신이 달라져 있고 내 삶이 달라져 있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 있으면은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거 맞겠죠.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사자굴이나 불못불 사건이 있기 전에도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고 삶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해졌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린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까? 도대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인생을 다 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 에레미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니엘, 에스라, 에레미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천상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상의 성도들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정상이 맞아? 아니 어떻게 된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하루에 7번씩 아침마다 밤낮 쉬지 않고 아니 질리지도 않나? 아니 숨 막히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하고 살아?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24시간 질리지도 않은가? 그러니까 이따금 나와서 주댕이 내놓고 숨쉬고 들어간가? 사람들도 24시간 365일 평생을 대기권 속에서 숨쉬면서 살면서 질리지 않는가? 이 지구 대기권 타이어 빵꾸 내듯이 가서 누가 빵꾸 확 내버려서 바람 다 빼불면 좋겠네. 숨쉬는 것이 그렇게 질리세요? 호흡기 질환자들 숨을 못 쉬어서 헐떡이는 거 여러분 옆에서 느끼시면요. 숨만 편하게 쉬어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세계적인 프로골프 선수, 미국의 프로골프 선수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어느 왕인가 왕세자인가 초청을 받고 한 주일 휴가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 왕이 일정이 다 끝나고 이렇게 초대해 와주셔서 함께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골프 선수가 아이고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프로 골프 선수들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데리고 같이 노는 대가가 그냥 몇 천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그렇게 초청해 주셔서 환대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뭔 선물을 또 주신다고 하세요. 아니 그래도 당신에게 고마워서 내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 골프 선수가 그러면 골프채 하나만 기념으로 하나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도 선물을 준다고 해서 뭔 골프채를 보내줄까 하고, 그래도 안 받는다 해놓고도 또 준다고 하니까 기대가 돼서 기다리고, 한 주일을 기다렸고 두 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잊을만 해서 먼 우편물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열어봤더니 골프채 하나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골프장 하나를 등기 이전해서 그 골프 선수 소유로 해준 문서가 있어요. 아니 골프채 하나 기대했는데 골프장을 줘보면 어떻게 돼? 여러분 혹시 이런 선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선물 받으시면 여러분 놀라실래요? 그냥 포착 로또만 당첨돼도 포탁포탁 뛰고 인생 역전이 될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안 받으세요?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매력 없어요? 별것 아닌 것 같으세요? 이 시간과 공간의 물질의 세계에서 주고받는 선물,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긴 얘기는 못 드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 준다고 해도 하나님 저한테 선물 줘갖고 저 뛰어놀라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 선물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가 남겨놓은 글들을 모아놓은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골프장 하나를 준 걸 가지고도 이렇게 놀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영생이 뭘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은 아야 에다마 5만 원짜리 하나 우리 에다미한테 주면은 에다미한테는 큰 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머니 속에 있는 거 하나 꺼내갖고, 아나 영자야 끝수나 말자야 너 이거 필요하냐? 하나 가져라 하고 영생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햇빛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지은 새 옷, 새 옷으로 우리를 덮어 씌워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헤아려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할 수만 했으면은 하루에 3번씩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열흘간만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조그만 노트를 써서 계속 반복을 한번 해보시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질 때까지. 그래도 안 보이면은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래고 그 놀라움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놀이지요. 종교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렵니까?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셔요. 언제까지 그러실라고 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하나님한테 무슨 해가 된다고?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더러워집니까?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상처받으십니까?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손해보십니까? 그런데도 왜 나를 하나님의 관역을 삼으시냐고. 나를 하나님의 관역을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이 짐을 지고 계신다고. 좀 놔버리시라고. 내가 죄를 지었던들, 태산 같은 죄를 지었던들 그냥 그거 내버리면 끝나는 것을 왜 나를 붙들고 그렇게 씨름을 하시냐고. 그게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보고 왜 그러시냐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죄덩어리인 나를 그냥 던져버리면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놓지 않으시고 나 같은 것을 붙들고 씨름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렇게도 할 일이 없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 불가. 여러분이 납득하고 설득이 되고 감동을 받고 말이죠. 예? 얼굴에 닭살이 돋고 그럴 정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잘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정도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좀 놀래기는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지 뭘. 그런 것도 있고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일지라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다시 날마다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인간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거 조금 놀랬다고 그거 갖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있냐고. 아무 이해관계도 없어 나하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쁘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랑? 목사님 그게 뭐예요? 돈이 나와요? 금덩어리가 나와요? 나 직장 구해줘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죽겠어. 사람들 상대하기도 정말 신물이 나. 징그러워 죽겠어 이놈 세상. 근데 영원한 생명? 그 뭐예요 그게? 그냥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책망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정말 알고 믿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시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 다른 좋은 세상에 가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거 뭐 그런 걸 영생이라고 알고 계세요? 신나라 시황제가 원했던 그런 영생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온다고? 내 평생에 내 영혼을 적시는 샘물이 된다고? 정말로 아침마다 새롭고 하루에 3번씩 하루에 7번씩 밤낮 쉬지 않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놀라운 게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런 놀라움이 아닌데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 나를 영생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쭉 읽어드린 말씀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란 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모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 일 하셨어요? 옛날 옛적에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이랄까 권면이랄까 꼭 한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3가지예요. 인생의 자살골 같은 위험한 것 3가지. 첫 번째가 무관심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육체의 일로밖에는 안 들려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너무 늦게서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게 조금 눈치라도 채서 조금 알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금방 알 것 같아. 그래서 해줘. 근데 전혀 감각이 안 오는가 봐. 그런 걸 10년, 20년 넘게 이렇게 겪으면서 이게 내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그냥 영어 단어 가르쳐주고 수학 공식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가르쳐주면 다 알댔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해주면 다 알 줄 알았어요. 내가.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하고 본인 자신만의 극히 비밀한 사적인 얘기라고요. 그걸 인디비주얼이라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다 알려줄 내가 말해줄게. 내가 설교 다 해줄게. 그러면 교인들이 다 알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인격, 그 사람의 능력, 재능, 성실성, 여러분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인품이 참 훌륭한데요. 그 사람 머리가 너무 좋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무관심의 동굴, 이 무관심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일, 이건
평생을 가도 그 터널을 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렇게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두 번째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두 번째는 중독이에요. 일 중독, 관계 중독, 뭐 마약, 알코올, 도박, 쾌락 중독, 뭐 이런 중독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돈독이에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당장 아주 좋은 조건에 연봉 5천만 원만 준다게. 포도시 2천만 원, 3천만 원 받은 사람이 5천만 원 주는 직장에 안 옮길까?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이죠. 뭐 고상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얘기는 너무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중독성이 있는 것은 더 큰 것이 오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옛날에 80년대 경찰서에 근무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뭐 좀 부탁하면서 담배 한 깨피, 이동관 선생님 담배 한 깨피, 한가 말고 하나, 그거 하나 주면서 부탁해. 근데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담배 한 깨피 갖고는 안 돼. 한 갑을 사다 줘야 돼. 그러면서 부탁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는 담배 한 갑을 사다 줘도 안 돼. 한 보루를 사다 줘야 돼. 그 다음에는 담배 갖고는 안 돼. 요걸 보내. 처음에는 5천 원짜리 갖다 주고도 부탁해. 다음에는 봉투가 조금 두툼해야 돼. 더 가면은 저 사람이 내밀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요구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뇌물 받은 사람들,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근데 왜 뇌물을 받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독성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독에 걸리면은 마약 중독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권력 중독, 그까지만.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중독 말고 설교에 중독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중독되지 마시라고. 근래에는 금년에는 거의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예요. 목사 설교에 중독되지 마라. 설교에 중독이 되는 것과 중독이 안 되는 것의 차이가 뭐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도전하고 깨우는 설교라면 오케이. 그러나 그 설교 못 들으면 이제 뭐 설교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면 설교 중독된 거지. 그건 자살골이지.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문이나 주술적인 종교에 빠지는 경우. 지금은 웅변대회 하는가요? 초등학교 때서? 초등학교 학부모들 안 하죠. 우리 다닐 때는 운동장에 막 몇천 명씩 모아놓고 웅변대회 하면은 연사 여러분 하면서 웅변대회 하면요. 얼굴이 닭살이 돌아갔고요. 가슴이 찌릿찌릿하면서요. 와! 하고. 여러분 목사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말을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 그것도 아주 감성적인 터치를 하면서 울렸다 웃겼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말로 교인들 선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목사의 설교에 중독되지 마세요.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똑같아요. 사람이나 사람의 말에 중독되지 말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공부하세요.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제가 자꾸 공부하라고 하니까 전 목사님 맨날 공부만 얘기하대. 여러분 그 공부는 여러분이 꼭 책 갖고 공부하라는 그 얘기만 아니에요. 사는 것을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살다가 늙어서 병들고 죽으면 끝나는 이게 인생인지 고민하면서 살으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의 설교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얘기 해주어서 여러분이 마음이 좀 흐뭇했다, 만족했다 그 얘기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얘기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뻔한 얘기로 들리세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무감각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설교나 성경이 소 귀에 격리 긁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젊은 엄마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일찍 과부가 됐어요. 옛날 얘기죠. 요즘엔 누가 그런 과부가 혼자 살겠어요 또. 젊은 엄마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일찍 과부가 돼서 그 아들 하나 쳐다보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니까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루어요. 아내가 있고 이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도 엄마가 아들한테 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그래. 아니 있는 마누라도 사랑하는 척하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엄마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나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에게도 엄마가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그런 말을 하는 엄마가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하나님 사랑이 교회만 가면은 십자가 예수님 죽음 얘기하면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2000년 동안 2000년이 넘게 모든 인간들한테 그거 울거먹었으면 이제 그만 좀 해 그런 얘기. 무슨 종교병 환자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 그 하나님 사랑 얘기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엄마 사랑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울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얘기해도 아무 일도 없어. 무감각해져 버렸어 이제. 도덕적인 훈화 정도로, 종교적인 덕담 정도로, 그저 열심 내자는 얘기 정도로, 그저 좋은 말씀이네요. 놀라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저. 저는 시편을 읽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36편. 아니 어떻게 이게 시야?
나는 시도 별의별 시도 다 읽어봤지만은 아니 뭔 이런 시가 다 있어? 26번이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토벤의 합창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하늘아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온 천지가 다 들썩들썩하면서 놀래고 또 놀래고, 잠자던 토끼도 일어나서 사자도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이거 뭐대 다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래고 놀래야 되는데, 이놈의 잘나고 똑똑한 놈의 인간들이 다 자빠져서 무감각하게 하고 뭐 별일 없는데요. 에로스나 필로사 그런 하고는 아가페는 사랑의 주체가 다르고 시작도 끝도 다르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대표적으로 아가페와 에로스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하고 인격하고 같아요. 생물학적인 DNA로 움직이는 동물들하고 인격을 가진 인간이 사랑하는 것하고 같아요. 사람도 애니멀인가요? 그래서 애니멀로 살다가 죽으실 건가요? 개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과 사람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같은 거예요? 왜 그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할까? 시간과 영원만큼 절대 무한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뻔한 것이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 정도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두 줄 그거 읽는데 뭐 시간이 걸려요? 1초가 걸려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듣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아는 지각이 안 생기면 우리는 무감각해진 거예요. 백날 떠들어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리 질질 짜고 울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별력, 지각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종교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세요. 생각의 지평이 자기 자신과 세상에 갇혀 있으면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무관심의 길고 긴 터널 속에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고 아무 반응이, 응답이 없는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다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어. 그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와 있어. 죄인들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신비, 두렵고 떨리는 경이로움, 그것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을 마음을 기울여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는 목자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 끝난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를 알고 저도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행복한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아침을 아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하루 생활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